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그 주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주제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의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제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또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하면 요셉까지 다 들어가죠. 12아들 다 들어가니까. 그리고는 누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면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가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성경 전체가 이 속으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그 영적인 눈을 여러분이 뜰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뭐라고 또 말씀하시느냐? 믿음과 행함이 몇 프로냐? 믿음도 100%, 행함도 100%예요. 100%예요.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무리 100%고 행함이 70%만 되어도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 열국의 압이라고 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세기 11장부터 10장입니다. 11장에서부터 창세기 25장까지가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느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탄생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록을 창세기 11장에서 25장까지 해놓았어요. 이제 그 뒤에부터는 창세기 50장까지는 이삭과 요셉에 대해서, 즉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스케치를 한번 해보자. 스케치를 해보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압이 이렇게 또 했는데 이 믿음과 행함 속에서 100%가 되기 전에 즉 아브라함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쫓아서 갔다 오려 말씀을 쫓아서 뭘 쫓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적어볼게요.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죠? 그렇게 가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칭의함을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줬다고요? 칭의.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라. 아브라함 나의 뭐라고요? 선지자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두 줄기의 내용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과 행함이 몇 프로요? 그럼 말씀을 쫓아갈 때는 몇 프로였어요? 100%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뭘 줬다는 거야? 칭함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선지자라고 했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몇 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믿음의 조상, 믿음과 하나님 100%, 또 선지자로서 열국의 아비로서 합격을 시켜버렸어요. 뭘 시켰다고요? 합격을 시켜버렸어요. 창세기 어디서? 2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쫓아갔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났어요. 이때부터 칭의함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합격했어요. 믿음과 행함 100% 믿음의 조상으로 합격을 시켜버렸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여러분이 많이 성경 안에서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은 곧 누구의 이야기냐? 나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그것을 오늘 이 주제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교제할 것인데, 그 본문 내용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의 쭉 내용이 있지만,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본문 내용을 삼느냐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뭐죠? 예비하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어떻게 전부 다 생각을 하냐? 여호와 이레. 아니, 이 믿음과 행함이 100% 된 자에게, 믿음과 행함이 100% 된 자에게, 되어가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가 필요한데, 지금 믿음은 개떡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신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하면 좀 모순이 갑니다. 여러분이 칭의함 속에서,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마을 때, 말씀을 쫓아 떠날 때, 이때부터가 칭의함이 내 안에서 가동이 되기 시작한다. 그럼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두루마리 옷으로, 즉 보혈의 피로 둘러버렸죠.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단에 속한 자가 됐어요. 알겠죠? 이 거짓의 아비, 불순종의 자녀, 이렇게 내 자신이 사단의 괴계 아래서 존속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믿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동서남북으로 사탄 마귀 끌려다닙니까? 안 끌려다니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못 만질 정도로 이렇게 전체를 둘러버렸어요.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이 육적인 자아 등등 여러 가지는 다 없어집니까? 그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 속에 있는 것이 더러운 것이 있지만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해줄게 라고 인정을 해주는 분이 바로 칭의함입니다.
즉 어렵다고 해주긴 해주는데 네 속에는 더러움이 있지만 칭의함을 받은 후에는 믿음과 행함으로 100% 돼가지고 너 속에 있는 그 육적인 더러운 어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 영적 전쟁의 흐름이 바로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수많은 시대의 환란이 시대마다 환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판으로 가면 갈수록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즉 아브라함 때는요, 노아 때 물심판 있잖아요. 그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죄악이. 그 사람의 죄악의 관영함이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 불심판을 내릴 때 이미 노아 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 때는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지금이 예수님 당시에는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에 뭐라 그래요?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미리 예언하세요. 그럼 지금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보다 덜해요, 더해요? 더하다는 것이죠. 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노아 때보다 아브라함 때가 더했고, 아브라함 때보다 예수님 시대가 더했고, 예수님 때보다 지금 우리 시대가 더 사람의 죄악이 관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 많습니까? 앞으로 더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시점으로 보면 이제 재난의 뭐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니까. 한번 그 말씀을 찾아가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어디 있는지? 그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태복음에서 볼게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에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재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창세기 이 11장 하반절부터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 자신에게 재난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재난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이 말. 이것을 잘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나간 역사의 스토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볼 때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재난 당했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라니까. 그러면 말씀이 앞서가는데 이미 여러분이 몰랐을 때 말씀이 앞서갔어요. 말씀이 앞서간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말씀들을 통해서 두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여러분을 만져서 넘어뜨리지 못하게끔 하나님은 이미 인도 보호하고 계신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는 잘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현재 시점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제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미 그렇게 깨달아 왔으니까 지금 앞으로 나가는 현재 진행에서 앞으로 나가는 이 시점에서도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한 그 말씀들이 천사들로 도움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확신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도 뭐가 많았어요? 재난이 많았다는 것이죠. 재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재난이 많지만 재난이 뭐다? 시작이다 그랬어요. 시작이다. 그럼 지금 나는 현 시점에서 재난이 뭐라?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완전히 통달해버리면 깨달음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행함으로 한 발 한 발 실천에 옮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했죠. 축복이 뭐가 되리라? 통로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핍박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하리라? 그들을 핍박하리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는 정말로 방패와 지극히 높은 상급이신 그분의 인도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는다면 두렵고 떨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창세기 12장 가볼까요? 이제 마태복음 24장하고 동시에 같이 볼게요. 창세기 12장 갑니다. 마태복음 24장하고 동시에 봅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12장 1절, 2절, 3절, 4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몇 살이에요 지금? 그러면 희망 있죠? 아브라함 75세에 떠났다니까. 여러분은 이제 희망 있잖아요. 여기에 축복의 근원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에서 몇 번째 법을 선물로 줬느냐? 첫 번째 법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법이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거죠. 이 복의 권한은 있잖아요.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확신이 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도에 이미 부어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럼 여러분은 피해 다녀야 돼? 받으려고 노력만 하면 됩니까? 받으려고 벌리기만 하면 하늘을 향하여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의 마음판이 자꾸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산대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계획만 하지 말고, 목표만 세우지 말고, 그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가려고 회의하고는 연구하지만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여러분 안에 있다면 복의 근원의 그 축복이 하늘 위로부터 여러분의 두 손 안에 담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제 많은 지도자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분도 많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는 것이죠. 어디로? 창세기 10장부터 11장 해가지고 25장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우리에게 복의 권한이 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군데군데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이잖아요. 그 주는 메시지의 단어가 있거든요. 그 단어를 깨달을 때마다 이미 하늘 보고의 창고에 있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막 새겨지면서 아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아가는 사람이구나라고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 꼭 오늘 우리 찬양한 거 잊지 마시고 왜 내게 믿음 주셨어? 왜 내게 성령 주셨어? 그것을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 기쁨이 2배로 더 증가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 창세기 몇 장부터요? 10장부터 25장까지의 분포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행함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줄 때 여러분에게 뭐가 떨어집니까? 일한 만큼 싹스를 주게 된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면 저들의 귀가 열려 안 열려요? 저들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저들도 아 그렇구나,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땅만 생각하면서 이성 없는 짐승들은요 전부 다 어디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봐요. 먹을 것만 찾아가요. 이 짐승들은 절대로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머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지고 번쩍 드세요. 하늘 위로부터 들면은 그분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늘 축복이 내한테 임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뭐냐? 창세기 10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10장부터 25장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금방 읽을 수 있어 없어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창세기 10장부터 25장 금방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이 1독, 2독, 3독을 하신 분도 많아요. 10독 하신 분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탁 깨닫는 게 아니라 조금 도움은 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깨달을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케치를 쫙 해줘 볼 테니까, 그 스케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눈치 코치가 이제 몇 단이라는 겁니까? 10단. 그렇죠? 여러분들이 눈치 코치가 하나 알려주면 3개, 4개, 10개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이 마음들을 그래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과연 제가 이렇게 스케치할 때 아 그렇구나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불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도전이 일어난다는 것은 나도 축복에 욕심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도전이 아니라면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 여러분은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 입으로 말을 못하면 뭐라 그래요? 귀머거리라고 그래, 소경이라고 그래, 벙어리라고 그래요. 벙어리. 근데 업업업 하면 그 벙어리 진짜 어려워요. 그 뭐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대충 하면은 메시지가 전달 안 되면 반벙어리라 이 말이죠. 알겠죠? 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킬 때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게 뭐예요? 귀머거리 속에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마음에 믿어서는 왜 이러죠? 입으로. 시인. 이게 벙어리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제 가서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혀. 그래서 일어나라, 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안전병에서 해방이에요. 그 귀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전병에서 해방되어야 하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이거 얼마나 쉬워요. 믿음은. 들으면서.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말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죠? 제가 지금 귀로 듣게끔 스케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전 맞죠? 네. 그 귀가 있어 없어요? 있어. 이 들을 귀가 귀머거리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스케치 하는 것은 이렇게 판사하는 거 귀와 눈을 열어준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스케치하면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지죠? 네. 바로 선포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다시 메모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를 만지게끔 여러분이 빚어져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깨달음이 오고 이럴 때 이제 입으로 시인.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들은 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께 말이랑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하면서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뭘 하는 게 전부 다 누구한테 돌린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은요,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 자신은 말씀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다가 창세기 10장부터 25장까지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렇게 100% 되고 믿음의 조상 10개 앞에서 합격을 해야 내가 하나님께 뭘 돌린 거예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한 대로 깨달아서 아버지 뜻대로 네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영광 돌리는 게 50%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100%가 된다. 그리고는 또 일한 만큼 싹스를 받고 하늘에 모두 쌓이고 상급도 쌓인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내가 먼저 빚어져야 되겠죠? 뭘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난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난이 많았어요. 나도 지금 재난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안과 밖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안과 밖으로. 안과 밖으로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 세상이 자꾸 이 옛날 역사적인 상태로 보게 되면 이 전 지구촌에 보면 여러 가지의 질병의 재앙이 많죠. 옛날에 유럽에도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건 재난의 시작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년을 막았지. 하루같이 천년같이 보면은 흘러온 모든 역사 속에 움직이는 재앙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재난이 뭐다? 시작이다. 지금 시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24장 3절부터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실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러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서 세상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 끝을
다르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는 자체가 뭐예요? 세상 끝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죽는 그 자체가, 사망하는 그 자체가 세상 끝이라니까. 이미 여기서 나오는 진짜 세상 끝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이야기한다고요?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자, 7절 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역사적인 상태로 보지 마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쭉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것을 이 시대의 현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런 분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류가 있느냐? 이게 다 재난이거든요. 이게 다 재난이에요. 질병도 재난, 바깥으로 오는 여러 가지의 재앙도 재난,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뭐예요? 재난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재난이 더 무서워요. 왜 그럴까? 우리의 몸과 혼을 만져버린다. 파고들어버려요. 사상으로. 엄청난 영을, 타락한 영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미혹과 유혹에서. 이런 재난이 오는데, 바깥으로 움직이는 것은 뉴스나 들으면 다 알죠. 근데 이것이 사람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스타적인 의식으로 오는 이것은 보도가 안 돼요. 잘. 전문가적인 상태로 보지 않으면 이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특히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할게요. 뭘 보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뭘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뭘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거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다 어디입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거 다 예배당이죠. 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이에요. 그럼 예배당인데 이 예배당을 기점으로 또 뭐가 생기냐면 여기에 성도들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죠? 지도자는? 있죠? 그럼 이 지도자들은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돼? 신학교를 가야 된다니까. 신학대학교를 가야 돼요. 그럼 신학대학교가 이렇게 있어. 이미 여기에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분포도가 있잖아요. 분포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말씀을 가지고 누룩을 섞어서 누룩을 섞어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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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는 지도자가 있고 A가 있고 그리고는 요 말씀에다가 또 누룩을 섞어가지고 뭘 섞어요? 이 사상을 섞어버려. 사상을 섞어버린다고. 사상을 섞어가지고 움직이는 B라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그 사상을 쓴다는 것은 뭐죠? 사상을 쓴다는 것은 이 예전부터 공산주의라는 그 자체가 많이 내려오죠. 그런 이 분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수많은 유럽에서 흘러온 그런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권으로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움직여 나가는 사상이 들어가 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것을 통틀어 가지고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뉴 에이지 알아요? 또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는 메이슨. 프리메이션 지금 요렇게 세 가지가 이런 십자가 탑을 세운 이 안으로 전부 다 쥐레바처럼 있죠. 뽕나무 줄기처럼 쫙 뻗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전부 다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걸 갖다가 미혹시키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안에서 누가 어쩌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모델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냐? 이 재난의 시작, 다 재난의 시작이죠. 이 다 재난의 시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이 100%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에 대한 칭의하면서 완성되는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뭘 찾자는 겁니까? 진리를 찾자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기는 다 진리 전한다 그래요. 다 진리 전한다 그러는데 이미 비진리로 전하는 쪽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 안으로 간첩이 많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안으로 들어왔다니까 또. 그래서 이 기독교계와 불교, 천주교 안에 이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내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어쨌든 재난 중에서도 가장 큰 재난이 뭡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든 외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든 간에 바깥으로 일어나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자유하게 되려면 너희가 뭘 알아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다가 정확히 깨달아 버리면 하나씩 진리 안으로 들어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안팎으로 있는 이 재앙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축복의 권한의 진리가 뭔지를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진리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24장에 또 볼게요. 24장에 14절에 다시 보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 끝까지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땅 끝이 어디냐고? 땅 끝이 어디냐 그러면 전부 바깥으로 보는 거야. 바깥으로 본다고.
땅끝이 어디냐면 여러분은 육의 신비예요. 여기가 땅끝이라고. 자, 세상 사람들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깥으로 안팎으로 다 미혹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진리의 말씀이 내 육의 신비 안에 들어가 있느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너희가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이 육의 신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이 새겨져야 땅끝, 여러분이 땅이 개간이 된다 이 말이죠. 길가밭 아닙니다. 돌밭 아니에요. 가시는 굴밭 아닙니다. 좋은 밭으로 개간이 되어야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쭉 갑니다. 또 쭉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하고요. 21절에 봅니다.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뭐 하시리라? 감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이 재앙에서 세워주리라 이 뜻이에요. 세워주리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걸 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 7년 대환란 이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만 있으면 모든 현대판 시간적에서 감해주는 거죠. 감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되리라. 지금요 택한 자들도 넘어간 자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신천지들이 뭐니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왜? 지금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말씀에 누룩을 섞어가지고 사상을 시켜버리는 거죠. 사상을. 그리고 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에 들어가 있는 자도 상당히 많다니까. 연예계뿐만 아니라 스포츠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있잖아요. 이미 뿌리를 다 받고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지금? 여러분 WCC 알아요 몰라요? WCA 알아요 몰라요? NCC 뭐 복잡하게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버렸어. 요 한 10년 사이에 WEA, WCC, NCC 하여튼 단체가 보니까 지금 한 약 40개가 되더라고. 40개가 돼요. 약 몇 가지 된다고요? 천주교까지 포함하면요 엄청나게 더 많아요. 천주교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즉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3대 교 중에서 제일 많아. 단체가 제일 많다니까. 여기에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말씀의 누룩을 전하는 자들도 이쪽으로 다 쏠리거든요. 이 WCC나 WEA 이런 데 가입된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다 쏠려버렸어요. 지금. 아마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아는 기라성 같은 목사들 엄청 많아요. 이미 다 이렇게 눈이 한쪽 눈이 가려져 버렸다니까. 가려져 버렸어요. 여기에 성도들이 다 녹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설명하고 있다니까. 모델이 아브라함이에요. 모델이 아브라함이라니까. 제가요, 요 근래에 계속 이 자료들을 한번 수집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하고 비교해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니까 이게 전부 다 바깥 재앙이에요, 안의 재앙이에요. 안에서. 이게 안의 재앙이라고. 바깥 재앙은 뭐 예를 들어 코로나, 뭐 무슨 이 가축들이 오는 질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재앙, 지진. 전쟁, 뭐 이런 거 있죠. 지진, 뭐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여러분이 재난의 시작에서 여러분의 마음판을 말씀의 머릿돌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돼야 돼요. 재난이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난의 시작 때에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도 재난의 시작 때에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그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거 똑같이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래요. 어디서? 마태복음 19장 안 가보세요.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계속 또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세요. 지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8절부터 볼게요. 27절부터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30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정보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게 지금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서 그대로 또 똑같이 설명해 놨어요. 마가복음 몇 장이요? 10장. 누가복음? 요거 마태복음 19장에서요.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을 동시에 같이 보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뭐하라?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니까. 그 사복음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있죠.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똑같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교제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믿습니까? 재난이 뭐다?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가만 갈수록 노아 때보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함이 덜하다, 더 심하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재난의 시작이라니까. 그 재난의 시작은 카운트다운이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말씀을 쫓아갈 때 나에게 재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칫하고 나면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어떤 안팎으로 미혹이 돼서 넘어질 때는 재난의 시작이 끝이에요. 끝이라 이 말이죠.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설명 안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같이 설명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가서 봅니다. 25절에 24절까지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여러분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자칫 한번 하면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기 전에는 진리를 알자 모르자? 알죠. 진리를 알자. 25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등등등 나옵니다. 31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우리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끝에서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그러면 여러분 나팔 소리 들었어요? 지금 울리고 있어요. 뭘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으로 모세오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된다니까.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모은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복음서 완성이 되었죠. 그 완성된 그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나팔 소리예요. 이게 나팔 소리. 여러분들이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음성을 듣는다는 자체는 뭐죠? 이 말씀을 교제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겁니다. 자, 또 쭉 넘어가요. 쭉 넘어가서 37절 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에 볼게요.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 이거예요. 우리를 나를 잘 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 신랑이라 그러죠. 여러분은 여자잖아요. 여자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냐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40절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 둘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남자죠. 사람 여기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신부 입장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입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사람을 놓고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의 육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진리를 깨달지 못하면 미혹되면 내 육은 버려둠을 당하고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면 영의 사람은 육의 사람은 뭐야? 버려둠을 당하고 영의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 두 사람, 남자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나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여러분이 여기요 이런 재난의 시작 속에서 미혹되고 넘어지면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되어가지고 회복되면 여러분의 영의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 안에서 두 가지의 상황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냐? 45절부터 봅니다.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기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이 합격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을 하면 진리대로 전하면 때를 따라. 그럼 지금 이 시대, 재난의 시작 이 시대에, 재난의 시작인 이 시기에 때를 따라 양식을 제대로 줄까 안 줄까? 제대로 주는 충성된 종이 되고, 합격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미혹된 상태에서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똑같은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잘못 전하게 되면 여기서 때리고 술 모이고 한다는 자체가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다 그런 자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종이 되죠? 악한 종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무슨 종? 합격하면 충성된 종. 여기는 거짓 선지자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이. 그리고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율대로 하늘의 율법대로 법대로 하는 자는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 돼야 돼요? 악한 종이 돼야 돼요? 충성된 종이요. 그 종이라는 의미가 노예의 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맡은 그 권세를 받은 자를 종이라고 한다. 그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을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딱 비춰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그 때가 재난이 뭐죠? 시작입니다. 그럼 이때에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모델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재난이 뭐라고? 시작이라고. 그러면 미혹되어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이것을 잘못 직역으로 해석하면 어떤 겁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불효자식이고 호로자식이잖아. 그렇죠? 이 직역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호로자식이 되죠? 불효자가 되죠? 지금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잘 보라고. 다 버리고 갔어. 말씀을 쫓아갔어. 그렇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쫓아가면 지금 현재 있는 거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재난의 시작 속에서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가지고 있는 거 병으로 나한테 오든지 아니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주변 움직여 나가는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영생으로 가는 자들은 말씀을 쫓아가면 현재 있는 상태 있죠. 현재 있는 상태에서 30배, 60배, 100배 이런 식으로 계속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어느 선이냐?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갈 것이냐, 좌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갈 것이냐, 요 기로에 딱 놓여있죠? 그러면 말씀을 쫓아가는 오른쪽이다. 그 똑같은 가는 길이에요. 이 광야 속에서 똑같은 왼쪽으로 가나 오른쪽으로 가나 서울 가는 건 똑같아. 그런데 그냥 가는 거하고 미혹돼서 가는 거하고 그냥 가다 보면 미혹되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는 건 똑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난이 뭐라고? 시작이다. 그 밖에 있는 재앙이든 안에 있는 재앙이든 다 재난입니다. 그 재난의 시작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민들이 말씀의 다림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다림줄을 잡는데 허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허공에서 잡지 말고 창세기 몇 장? 10장에서 25장 안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스케치를 딱 해주면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스케치 하는 거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15분밖에 안 걸리니까 스케치를 쫙 해줘 볼 테니까 빨리빨리 흡입을 해보라고. 흡입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으니까. 그럼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테스트. 어떤 테스트를 하냐? 어떤 테스트를 하냐? 여러분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죠. 10장. 창세기 10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10장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창세기 10장과 11장 있죠?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이거 다 읽어봤을 거 아니냐고. 읽어봤죠? 다 읽어봤을 거 아니냐고. 이것을 그냥 읽어봤지만 이것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몇 장? 10장하고 11장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김성사님 이해가 됩니까? 10장, 11장이 이해가 돼요?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말씀대로 설명하세요. 의미를 몰라도. 그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잠깐만. 이거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 있는 데서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방금 이런 식으로 해보라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문제 아니에요? 알기는 안다는 거야. 그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설명을 못하면 서당계 3년에? 서당계 3년에 풍어는 뭐 듣는 거지. 풍을 얻기는 얻는데 이 또렷한 소리가 난다 안 난다? 그 상대편들에게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 시키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설교하는 거죠. 그 설교의 의미가 뭐죠? 이해를 시키려는 거야. 이해를 시키려는 거야. 그러니까 건달들이 뭐라 그래요? 다리 흔들면서 침 뱉으면서 네가 지금 나한테 설교하냐 이러죠. 그 설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깨닫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딱 건드리는데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기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선교사님인데 자기한테 이거 혹시 질문할까봐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거예요. 아니 중국 선교를 30년 했는 사람인데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그럼 그 의미가 뭐죠? 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게 창세기 10장 11장을 저분이 나와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내가 학생 같다라는 거야. 학생. 그래서 저걸 갖다가 나한테 물어가지고 설명을 해보라 그러면 30년 중국 선교사라니까. 그러면 얼굴 팔려 안 팔려? 얼굴 팔릴까봐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눈이 어디로 갔어요? 나하고 눈이 마주쳐 눈이 딴 데로 가. 이런 분들이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창세기 몇 장? 10장 11장. 자 여기다가 창세기 10장
10장과 11장 플러스 14장 있죠? 창세기 몇 장? 10장과 11장과 14장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 이것부터 먼저 좌파를 깔 수 있어야 돼요. 좌파를 깐다는 게 뭐죠? 우리가 전쟁할 때 병사들이 좌판을 깝니까? 이 작전판을 깝니까? 지도자들이 깝니까? 장군들이 깔죠? 장군들이 작전판을 깔아가지고 이것을 잘못 알려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져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재난이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럼 아브라함에 대한 재난의 시작은 하나님 메시지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이라 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것은 본인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다. 여호와 니시죠? 그분이 주도하려면 여러분이 이 작전판을 여러분이 깔아놔야 돼요. 작전판을 깔아놓으면 모르잖아요. 모르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면 10장과 11장, 14장이 통달되면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작전판을 깔아놓은 자리에 말씀이 탁탁탁 자석처럼 갖다 붙어버리면 그대로 이 판서를 해놓은 것이 여러분의 유기신비 안에 딱 들어와 버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통달될 때 어디서 말씀이 막 쏟아져 들어와요? 신약에 있는 말씀이 막 이쪽으로 쏟아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믿음의 조상, 행함이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통달해버리면, 깨달음이 되면 나의 몸이 자동으로 이렇게 변화가 될까 안 될까요? 변화가 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그대로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아니고는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왕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다윗왕의 축복이 가장 큰 게 뭐죠? 다윗이 열쇠잖아요. 그래서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청지기죠. 하늘 보고의 청지기잖아요. 그게 진짜 큰 축복의, 거란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권세가 바로 철장 권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다 알아야 그 권세가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통달을 하려면 작전판을 깔아놔야 되겠죠? 그 전쟁할 때 작전판은 뭘로 그립니까? 그 전쟁이라는 지형을 갖다가 놓고 지도를 그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지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죠. 지도를 그려보도록 합니다. 그려보도록 하는데,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지워도 되겠어요? 네. 우리 신성원 사모님 지도 그릴 수 있어요?